체조 한번 하시죠.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날개 하시고 좀 숙여 보시고 좀 돌리시기도 하고. 오늘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신약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두루부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부시에게 문안하라. 로마서는 이 15장에서 거의 끝을 맺죠. 16장 이 한 장은 부록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책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15명 이상의 그러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 그러한 장이 로마서의 16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굉장히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자들을 핍박을 그때만 해도 그 자신의 이러한 삶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빈틈없이 자신이 추구해 가던 이러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로마서 16장을 이제 보게 되면 그야말로 목회자인, 어쩌면 나이 든 할아버지 같은 이러한 목소리로 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모저모로 거론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절의 이 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 버시에 대해서 딱 한 구절 여기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버시가 어디서 출생했는지, 또 누군지, 무슨 사역을 했는지,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보면 굉장히 큰 사람도 사용하기도 하고 적은 사람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큰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큰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역사의 큰 변곡점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구약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신 구약에 가장 두드러지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분은 모세고 또 한 분은 다윗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사용한 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릇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사무엘이나 또 여호수아나 갈렙, 그리고 이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이러한 사람들도 구약의 나름대로의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던 사람들이죠. 신약으로 이렇게 오면서는 이 세례 요한, 주님도 직접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사람으로 보면 가장 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이 끝난 이후에 모세와 다윗과 비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울이죠.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속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4, 5세기경에 아우구스투누스라는 이 특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도 하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할 때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기독교의 이러한 역사가 굉장히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흐트러졌던 이러한 부분이 바로 잡히기도 하고 또 책망이 가해지기도 하고 격려와 위로도 되어지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이러한 커다란 인물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뭐 이런 인물이라 생각할 수는 없죠. 김해 이 시골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과 비견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큰 사람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큰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꼭 큰 사람만 사용하시느냐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이 작은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큰 사람들과 함께 이 작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비록 큰 자는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이 작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큰 자는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는 이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게 계속 아무리 살펴봐도 이 벗이는 위대하고 큰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비슷한 우리도 위대하고 큰 인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한국 기독교나 뭐 한국은 놔두고 뭐 김해 이 지역에 기독교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인물도 우리가 못 되지만 그러나 우리도 작은 자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면에서는 벗이도 이 성경에 보면 한 번 딱 나오고 많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벗이라는 이름의 뜻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별 볼 일 없다 하니까 어떻게 하늘에 별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름 자체도 뭐 알아줄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게 그 히랍어로 보면 이 페르시아 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경상도 남자, 뭐 전라도 여자, 강원도 총각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벗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냥 뭐 특별한 의미 없이 페르시아의 여자다 이런 뜻인데 어쩌면 뭐 그 부모가 페르시아에서 이리 왔기 때문에 지은 이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사람이 이 벗이가 페르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이 벗이가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인물은 아니다 하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벗이에 대해서 애정어린 이러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죠. 그 사랑하는 이 벗이 사도 바울은 이 벗이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이 교회를 움직이거나 교회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벗이를 볼 때 사랑하는 이 벗이 많이 수고한 그러한 인물로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벗이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이 없는 이 작은 이러한 성도가 이렇게 살다가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뭐 기독교계가 변하든지 뭐 김해가 변하든지 뭐 이런 것 없잖아요. 또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뭐 큰 그런 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죠. 큰 호수에 돌멩이 하나 떨어지면 작은 파문 하나 있는 정도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나 없어도 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이 뭐 천지개벽하는 뭐 그런 일도 없는 여전히 내가 있든 없든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아주 미미한 그러한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죠. 단 한 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벗이 이 사람도 자신의 이러한 이 사명이 큰 일을 이루는 것 어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일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주님은 각각 사람을 부르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쓰심에 이렇게 합당하게 부르시죠. 각각의 은사도 주시고 일도 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의 크기를 떠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을 뵙기 위해서 하늘로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죠. 하늘을 이렇게 보면 큰 어떤 반짝이는 별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큰 별을 보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이러한 큰 별도 그냥 그 별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큰 별 같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는데 이 별이 크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면 밤 하늘이어야 되죠. 하늘이 깜깜해야 그렇게 해야 이 별이 반짝이죠. 근데 그 하나만 반짝거리면 안 되고 옆에 그야말로 흐릿한 별들이 무수하게 이렇게 깔려 있을 때 그 중에 별이 하나 독특하게 이렇게 빛을 내면 굉장히 빛나는 이러한 별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별 중에 뭐 독특하게 빛나는 이런 별도 안 되고 우리는 그 독특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찬란한 별 옆에 있는 가만히 살펴보면 보일 듯 말 듯한 뭐 이런 존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기 위해서 큰 별도 작은 별도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 큰 그릇이 될 수 없고 다 금그릇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국그릇은 좀 넓적해야 되고 그리고 간장 그릇은 뭐 종지기 같이 작아야 되죠. 그래서 물 마시는 이러한 컵 우리도 사용하는 종류를 보면 이러한 이 그릇이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각각의 이러한 쓰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가 지나온 환경이나 또 나의 성향이나 또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은사나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이 부분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고 하면 내가 큰 인물이 아니고 큰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한탄하거나 뭐 불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큰 일을 이룬들 뭐하고 작은 일을 이룬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만큼만 가면 되는 거지. 괜히 그 큰 일을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요만하게 작은 별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불러준 요게 뭐 고만고만하게 사는 게 좋죠. 뭐 두드러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부르시고 별로 빛나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있는 것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부르신 것도 요거 그냥 이렇게 감사하면 되죠. 그래서 작은 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러한 가치가 그 외향적인 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크게 썼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우리 나를 부르셔서 작은 일을 하게 하셨다 해서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큰 자든 작은 자든 내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그 일에 쓰시고 있다고 하는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나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는 그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바울이 이걸 기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이 버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이 버시를 사도 바울이 버시에 대한 이 기억은 이것을 기록하게 대한 하나님이 버시를 향한 이 기억과 이게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버시에 대한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버시에 대한 이러한 표현과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버시를 볼 때 많이 수고하고 또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버실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큰 그릇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고 찬란하게 빛나는 큰 별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버실을 볼 때 정말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내가 늘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버실을 향한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이러한 본문이지만 이 버실은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죠. 그 여기 12절에 보면 드루베나와 두루보사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그냥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버시에게는 부사를 하나 더 썼는데 많이 하는 이걸 더 넣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볼 때는 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다 같이 살았는데 누구는 수고했다고 하고 저 친구는 많이 수고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많이 수고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게 마음이 상처가 안 될까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건 뭐 자기들 일이고 우리는 어쨌든 다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이 버시를 향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상, 버시를 향한 이러한 인상, 그건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넘치도록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버시를 딱 생각하면 많이 수고했다, 네가.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버시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짧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버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 여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희미한 이름이죠. 뭐 특별한 독특한 이름도 아니지만 흔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버시의 이러한 이 삶 자체는 그렇게 흔한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이 자기를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시대에 정말 안일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여건만 되면 안일하고 편안한 것, 도가 지나서 태만한 것, 그리고 어쨌든 힘든 걸 싫어하죠. 힘든 거 싫어하고 편안하고 어쨌든 좀 이미지만 조금 관리하고 편안하고 요거 안 먹을 만큼 하고 하는 이런 데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게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삶인데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러한 삶은 보편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이 한마디 단어 듣는 이게 보편적인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내 자신 가운데 나태하고 안일하고 섬김을 받는 건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떤 수고나 이런 것이 내게 돌아오는 어떤 유익과 내가 하는 수고와 이 계산해서 이 수고한 만큼 뭔가 돌아오지 않을 때 특별히 이 교회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긴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그런 것들이 돌아오는 게 없다고 이렇게 판단될 때 이러한 수고 자체를 멈추는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이 생각들이 그게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건 사람은 다 계산하잖아요. 계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직장 나가도 내가 일한 만큼 월급 안 나오면 월급이 내가 수고한 만큼 안 주면 이게 노사 간의 갈등이 늘 그거 아닙니까? 회사 일하는 사람들은 내 일한 만큼 못 받기 때문에 좀 더 주시오 하는 거고 회사 또 운영하는 측에서는 내가 돈 타서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너희들 먹고 사는 게 내 덕 아니냐 뭐 이러다 보니까 한쪽은 더 내라 우리는 많이 줬고 있다 그런 계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계산에 빠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계산을 정말 잘하면 많이 수고한 쪽으로 가죠. 계산이 이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대로 또 사시겠지.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이러한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이러한 이 생명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지혜들이 합쳐지게 되면 우리는 많이 수고한 이러한 이 삶의 의미와 가치, 이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영적인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거의 생애를 드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간증해 보면 자기를 버려두고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들도 많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주위에 사람이 많기도 했지만 즐겁고 또 희망차고 이럴 때는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갔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러한 고통의 잔을 함께 마시기 싫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돌아서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명을 꺾어버리고 자기 길을 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성경에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마음속에는 이 버시가 많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러한 이 생애 가운데 자기와 함께 믿음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계산해서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없을 때 떠난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경험을 하면서 이 버시가 한결같이 수고하고 그 길을 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마음속에 이 버시를 딱 생각하면 떠난 사람, 자기 길을 간 사람 이런 것과 비교해서 마음에 깊이 이렇게 인상에 남았죠. 그래서 버시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그러한 페르시아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밤낮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했던 이 사람, 이 버시, 이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떠올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이 믿음 이후에 이와 같은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든 주님 밖에 있든 우리는 일이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도 내가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있든 주님 밖에 있든 이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이 교회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일이 잘 돼갈 때는 별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돼가게 되면 그 사람의 섬김이 주님 안에서의 섬김인지 주님 밖에서의 섬김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주님과 이런 올바른 관계가 되어있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일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상태가 어떻든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보게 되면 이게 항상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죠. 내가 이 일은 하긴 하는데 내가 이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왜 그걸 느끼느냐 하면 일이 안 되면 마음이 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비방하고 심지어 모함하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불평과 짜증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일이 안 될 때.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은 다 이 어두운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사람의 이 섬김은 이 주 안에서의 그러한 섬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잘하게 될 때, 일이 잘 될 때 참 감사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나 찬양받으실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이만큼 함께 하게 된 이게 참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일이 잘 안 될 때 어떻겠습니까? 이게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또 내 어떤 부족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준비를 잘 못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바로잡는 이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일이 안 될 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걸 우리 자신이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보려고 하면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될 때 그 일꾼의 이러한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고 참 어려울 때,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떠나버린다든지 그럴 때, 그때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다고 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희생하죠.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얼마나 점잖습니까? 이거 제가 부족해서 이 일을 내려놓겠습니다. 얼마나 참 멋진 단어죠. 네, 참 멋진데 잘 들으면 그게 멋진지 아닌지는 자신이 알잖아요. 이거 네? 그렇게 살짝 피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로 주님을 섬기든지 간에 우리는 그 섬기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주 명료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를 꼭 묻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건 딱 묻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기 때문에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관계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음성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애찬을 하게 될 건데 애찬을 할 때 우리 자매들이 소뚜껑을 열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김이 올라오는 거기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소뚜껑을 여는 거하고 이거 오늘 또 내가 오늘 잘못하면 한 몸살 하겠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교회에 청소할 때 누가 이걸 버려가지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따로 있냐, 이 청소를 하면서 그 쓰레기가 나에게 네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러한 음성을 그걸 청소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이런 모든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게 되면 계산하게 되죠. 참 계산하게 되면 바로 계산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의 동기는 단 하나,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삶의 섬김의 이런 동기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은 잘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얼마나 저항이 많았습니까? 예? 자기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주님을 거의 대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주님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떠나잖아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자기 팔아먹고, 그리고 좀 목소리 큰 제자는 뭐 크게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뭐 모른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저항이 많았습니까? 겨우 십자가의 사랑으로 졌는데 뭐 내려오라 또 이러잖아요.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 주님도 자신의 이 일을 이루는데 저항이 많았고 그렇게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하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잔잔히 이렇게 잘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면 믿음 없을 때가 차라리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믿음 가지고 나니까 복잡한 거라 이게. 그리고 뭐 제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 걸리걸적거리는 게 많은지 뭐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면 복장이 터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믿고 많이 수고한다는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주님도 그렇게 힘든 그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상 속에는 벗이라고 했을 때 그는 주 안에 참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참 많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러한 생애를 그가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가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의미를 굉장히 명확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버시를 딱 볼 때 뭘 느꼈느냐 하면 이 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사람으로 본 거죠.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세월이 더 많이 지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더불어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수고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들도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은 참 많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성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목사님이 참 나를 연단 많이 한 사람이죠. 내가 참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쁜 사람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를 연단시킨 사람으로. 그래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게 되죠.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려움과 힘든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함께 수고하고 견디고 함께 그 길을 갔던 이러한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가? 별로 수고 아니한 사람으로, 또는 수고라고 하면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으로, 조금 더 가면 교회에 부담을 주면서 사람 힘들게 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거기에 더해서 자신은 추호의 희생도 거절한 사람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기억이 된다는 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은 또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게 하면서 살아간 그 사람이, 그 인생이 굉장히 버거운 길입니다. 거듭난 성도로서는 정말 힘든 길,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주님은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뭐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충성된 사람, 주님의 이러한 일을, 내게 주어진 이러한 사명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이 충성된 사람은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수할 때에 얼음 냉수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 참 기뻐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추수를 이렇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모심기를 하죠. 모심기 할 때 지금은 기계로 다 심는데 옛날에는 허리 숙여가지고 줄 맞춰서 심죠. 그 허리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인내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왼종일 저렇게, 그것도 뭐 며칠씩 그 모심기 끝날 때 뭐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하잖아요. 야,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해본 분들은, 그 아주머니들은 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 끊어질 듯한 저걸 참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지금은 뭐 제초제 있고 이렇지만 그때는 여름 되면 피도 뽑죠. 피는 비하고 거의 모양이 근데 키가 약간 커요. 근데 그놈들이 있기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다 뽑아내는 거죠. 그걸 언제 빼느냐 하면 제일 더울 때. 그걸 뽑으면서 이제 잡초도 함께 제거하는데 덩어리는 뜨끈뜨끈하고 물도 뭐 익었어요. 막 올라오죠. 그리고 그 벼는 막 살갗 스치고 이러면 따갑고 덥고, 그럼 막 땀은 얼마나 흘립니까? 그 이제 목이 되게 마르죠. 그리고 가을에 또 추수할 때는, 요즘은 기계 타작을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낫자루 하나 들고, 세 사람이 있으면 이게 또 늦게 가지도 못해. 뒤에서 너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러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허리를 못 펴죠. 이렇게 이제 할 때, 뭐 어차피 일은 해야 되는 건데 힘든 게 뭐냐면 이 갈증이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음 냉수를 한 잔 딱 주면 이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게 충성된 자의 이러한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추수할 때의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게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버시가 비록 작은 자죠. 별 볼 일 없는 작은 그릇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비록 위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러한 고백하여서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단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뜻이, 내게 맡겨진 그 작은 뜻 하나 그렇게 이루어가면 주님 추수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게 작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작은 희생이고 작은 섬김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희생과 작은 섬김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작은 섬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추수날 얼음 냉수 같은, 그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수고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버시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버시를 사랑한다는 거죠. 버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수동태입니다. 사랑받는 거죠. 그래서 이 버시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삶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발을 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움도 안 받습니다. 뭐 미워하려고 하니까 뭐 발 빼버리는데, 와가지고 조용히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뭐 바람을 잡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부담이 되면 손을 살짝 놓는데 막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래도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저항이 있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와서 조용히 왔다 조용히 와서 뭘 그렇게 저항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조용히 왔다가 그랬죠.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삶을 진행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저항이 있는 줄 알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죠. 왜? 그렇게 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일을 해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분명히 저항이 오는데 저항이 오지만 해야 될 일 같으면 그 고난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그때에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얼음 냉수 같고 시원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소명, 이 길을 가게 되면 각오해야 되는 이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시기심이든 이것이 생각이 다르든 또 욕심이 넘치는 이 어둠의 이러한 영향력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조용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내가 맡겨진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뭔가? 내가 정말 주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 내가 뭐가 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성격이 안 좋아서 내가 참 예의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그 말 함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내 욕심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욕 먹고 높아지려고 하고 작게 수고하고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보다 나를 높여놨기 때문에 받는 이런 어려움 말고 그런 어려움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면서 겪었던 또 당한 그런 어려움 뭐 있는가? 사실 뭐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벌써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동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벗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를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그는 벗이는 그 자리에서 비록 그가 큰 일을 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가면서 고난과 수고와 희생 가운데 그 자리에 끝까지 그걸 해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를 주순날 시원한 얼음 냉수 같고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이와 같은 느낌을 사도 바울이 벗이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는 이러한 벗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고 잘해주는 사람 싫다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이런 걸 다 벗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그때 기억에 남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 기억에 남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던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벗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가운데 또 문제를 일으킨 그런 자매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겸손하게 주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았고 겸손한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받았고 성도들도 그 진면목을 보면서 사랑했던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뭐 한 세기에 하나씩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또 한 세기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라 한들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서시고 싶으셔서 금그릇으로 하든 종지기로 하든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이건 주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어떤 일로 주님을 섬기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일로 주님을 봉사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네가 참 많이 애썼다. 그리고 네 수고를 내가 안다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인정하는 이 인정이 인생에 있어서 뭐 최고입니다. 사람이 다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해도 그 하나의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거죠. 이 버시는 진리를 손상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을 뿐 아니라 자기 이런 섬김 때문에 사람들과 이런 관계도 깨트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버시를 하나님의 뜻에 서시고 싶어 하셨던 그 삶을 버시가 살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이름 없는 참 하찮은 사람 같고 내 인생이 참 희미한 그러한 인생 같아도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이 버시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이름도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릇도 조그만하고 하는 일도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주님도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섬기는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이 버시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는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큰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작은 섬김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이런 삶을 재정비하는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 일들을 해갈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동기에서 저희들이 고난과 이러한 힘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성취해가는 충성스러운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